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 지금 정확하게 11시 20분 교회 예배당 시간으로 11시 20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김성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표주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주 교재에 보면은 유명한 예화가 하나 나오죠. 마케도니아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대 진영을 갖춘 어느 날 밤에 한 명의 젊은 군인이 호위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은 보초를 쏟아 잠을 잔 거예요. 당시의 마케도냐 군법에 보초를 쏟아 잠을 자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그 젊은이가 참 너무 잘생겼고 젊은이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이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군인, 너의 이름은 뭐지? 물어봤더니 그 젊은이가 알렉산더 대왕이 미소를 띠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 대왕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시 한번 분노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신앙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신앙의 대표주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 속에 새로운 결단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으로 여호와를 우러러 보자. 오늘 우리 시편 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요,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I'll lift up my soul,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 말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치 금향단에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이게 기도라 그러잖아요. 번제를 올리면은, 번제를 드리면 이 번제단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다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응답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으면 지금 마치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소원을 아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처럼 기도자는 간절할까? 그거는요,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환난이 극심하면 간절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난이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5편 2절에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원수가 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까닭,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까닭 없이, 아무 이유가 없이, 단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의 공격에 오늘 본문 16절, 25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로워요. 고립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원수들이 도전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곤고와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곤고와 환난이 많아요. 19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은 수가 많은 수로 이 기도자 다윗을 아주 심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에게서 받는 심한 미움 속에서 지금 이 기도자는 외로움과 근심과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이 기도자가, 다윗이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자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 그 기도자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 대적에게는 오히려 수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은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너에게 축복이 있고 너에게 은혜가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섰고, 새해를 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왠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갈라져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 그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편 4절 5절 말씀에도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5절 말씀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도로, 중간 끝에 보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끝에 그의 도로 가르치십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만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로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원수들, 아주 수가 많은 우리의 원수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괴계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그물에 걸리질 않을 거예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단지 원수의 그물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걸 넘어서죠. 원수가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우러러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이런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5편에 기도자 다윗에게 중요한 기도의 초점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중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수치, 부끄럽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25편 3절에도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부끄럽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25편 2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2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거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은 언제 개가를 부릅니까? 다윗을 이길 때, 주의 백성을 이길 때,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윗을 이겼다. 그거는요, 다윗이 왜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냐면은, 이걸 가장 다윗이 왜 경계를 하냐면은, 그거는 다윗 자신의 수치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지금 신앙의 대표주자. 다윗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싸움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패배는 다윗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패배란 말이에요. 다윗 자신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패배는 단순한 다윗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패배요, 수치라는 것이.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패배는 단순한 성도 한 명의 패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패배라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우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겐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보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감,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우시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인식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지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왕조는 끝이 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원한 왕조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면은요, 바로 이 보합교회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다윗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다윗만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과 환난도 역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다윗의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의 고난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고난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까지 25편 21절까지 쭉 보면은요, 내가
개인 1인칭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받아요. 내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쭉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게 개인 기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신앙의 대표주자의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고 그건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반대로 다윗의 고난 자체도 다윗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은 여러분 혼자만의 행동이고 선택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한 선택,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한 행동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는 것이고 더 멀리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왜 대통령이 중요한가? 왜 담임 목사가 중요한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그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또 나의 성공이 반대로 그들의 성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그런 신앙적 자세로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대표주자로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대표주자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간구하면은 그 기도는 더 빨리 더 큰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나 혼자만의 간구가 아니라 그건 나의 가정의 간구요, 내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간구요, 내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기도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 되어서 여러분 그들을 대표하는 지금 간구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항상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길의 종착역, 인자와 진리. 우리가 여러분 1절에서부터 다윗은 기도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아주 환난이 힘들잖아요. 다윗은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려워. 근데 반드시 이겨야만 돼.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의 대표주자예요. 자기의 성패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라와 가문이 걸려 있어요. 신앙의 국가대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신앙의 국가대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영혼으로 간구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우러러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원수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그 종착점은 뭐냐? 그건 단순히 병이 낫는 거, 가난을 벗어나는 거, 배고픔을 면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 그 신앙의 대표주자의 기도 응답의 종착역은 그걸 뛰어넘어서 단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는 거, 단지 가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
단지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 할렐루야. 거기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오늘 10절 말씀 25분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종착역이 뭐냐? 그 말씀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 종착역이 인자와 진리다야. 인자와 진리. 여러분 따라서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진리에 거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목적지에 우리가 25편 12절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그 종착점 인자와 진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13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걸 두 단어로 평안과 부요. 평안과 부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지만은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분법으로 영지주의처럼 이분법으로 자르지 마세요. 마치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만 받다가 천국에 가야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지주의자예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육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평안하지만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유함을 주셨으면 자손에게까지 왕창 물려줘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부유하지만 이 땅에서도 자손들에게 많은 것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기들은 깐난 아기인데 부모님한테 10억, 20억 아파트 받았다 그러잖아요. 10억, 20억 뭐 유산 물려받았다 그러잖아요. 돈 물려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억, 20억 깐난아기가 물려받은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법을 어기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정당하게 물려줄 수 있으면 100억이라도 물려주면 그 아기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 아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인자와 진리, 평안과 부요의 축복 속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은요 그냥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력자와 가까이 하고 회장님과 가까이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떡고물만 부스러기만 이렇게 받아도요 그 사람은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은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저주가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 다윗이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이게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축복으로 오히려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든든하게 가졌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게 영혼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시절을, 교만했던 시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인 이런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임을 다윗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환난도 나의 교만 때문에 온 건 아닐까?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온 건 아닐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자와 진리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갔었잖아요. 주님, 그거 헛되다는 거 깨닫고 회개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내 회개가 부족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절에 또 회개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다윗은 최고의 성공자가 됐죠. 왕. 이 세상에 왕보다 더 큰 성공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했어.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지를 다 그걸 체험해 놓으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더 겸손히 순종하니까는요, 다윗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한순간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20년 한 해의 축복이 아니라 2021년, 22년 이 광야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동안, 저 천성까지 가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 다윗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거는 개인을 넘어서서 신앙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신앙의 대표주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당 자리에 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표주자로 나온 거잖아요. 대표주자. 나는 우리 가정의 대표주자다. 나는 우리의 일터의 대표주자다. 나는 우리 교회의 대표주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내 영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대표주자가 있는 그 가문, 그 일터, 그 교회는 덩달아 영광이 되는 것이 덩달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표주자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 귀한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